할렐루야.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로마서 벌써 이제 7강이 됐네요. 3장 21절에서 31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요. 우선 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여기 이제 이제는 이렇게 시작해요. 왜 이제는 이렇게 시작하냐면 지금 1장에서는 어떤 걸 얘기했냐면 이방인의 죄, 2장에서는 유태인의 죄, 그렇게 하면서 3장에서 모두가 죄인이다. 이렇게 아주 결정을 지금 바울이 모두가 죄 아래 있다고 아주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모두가 죄 아래 있으니 어떤 살 길이 없잖아. 그죠? 죄 아래 있으면. 그래서 이제 이 앞에다 여러분이 이렇게 써놓으면 좋아요. 그러나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가 다 죄 아래에 있는데 그러나 이게 세번역 성경에는 그러나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뭐야?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한 의가 나타났다는 거가 요게 이전에 어디에 좀 나왔었죠? 그죠? 어디에 나왔어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렇게 했다면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이코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되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나왔던 걸 이제 앞에 1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이제 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우리 모두가 죄 아래 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증거를 해왔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22절 우리 같이 읽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여기서 지금 22절에서 곧 이렇게 한 건 앞에 절을 다시 설명을 하는 건데 이 지금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는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나는 의인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 모든이에요. 모든 믿는 자인데 차별이 없다는 건 유태인이냐 헬라인이냐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런 거하고 관계가 없이 차별이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23절 우리 한번 같이 23, 4절 같이 읽어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 왜 이렇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을까요? 아담의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모든 사람은 죄의 뿌리, 죄의 원죄에 이 선악과를 따먹은 죄, 이 원죄가 뿌리에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 아래 다 갇혀 있는 거야.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구원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게 뭐냐? 이 죄는요, 여러분, 죄는 반드시
이 배후에는 뭐가 있어요? 사단이 있는데, 사단 원수 마귀가 있는데, 이 죄는 우리에게 뭐를 갖다 주냐면 수치심을 갖다 줘요. 수치를. 성경의 시편이나 어디 다 보면 너희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너희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런 시편이 계속해서 말은 왜 그런 거예요? 죄가 있으면 수치심을 갖다 주는데 여기 지금 24절에 의로워진다, 의롭다. 의로워지면 뭐야?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영광. 그래서 지금 뭐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영광이 나타날 수가 없어. 영광이 나타날 수가 없어.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여기에 지금 의롭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죄인들 원죄가 있는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속량. 이게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속량은 사실은 이제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속량이 나오니까 이 속량이 뭔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게 구약에 이미 이런 의미를 가지고 계속 써왔어요. 구약이 뭐냐?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30장 11, 12, 13절에 보면은 속전이라는 말이 나와요. 속전. 제가 읽어드릴까요? 여러분 찾으셨으면 보시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는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해서 이 반세겔의 속전을 냈는데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했으면서 이 속전은 어디에 썼냐면 성전세로 썼어요. 성전세.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어떻게 했냐면 이제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야, 네 스승, 너 선생님은 왜 성전세를 안 내냐?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하냐면 마태복음 17장이 나와요. 24절부터 27절가 있는데 예수님 보고 뭐라 베드로 보고 그러니까 너 가서 바닷가에 가서 이렇게 저기 고기를 잡으면 그 고기의 입을 열어봐. 그러면 거기에 한 세겔이 있을 거야. 그러면 너랑 나랑 반세겔 합해서 한 세겔을 갖다 성전세를 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성전세를 내는 게 맞냐 틀리냐 그렇게 얘기해요. 이 성전의 주인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주님이 받으셔야 되는 거 주님 보고 내라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를 모르죠. 모르니까 인정도 안 하고 그러니까 성전세를 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속전은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계수해서 할 때 반세겔씩 이게 걷게 했어요. 그래서 성전세로 사용을 했었어요. 이게 뭐냐? 히브리 말로 코페르라는 말이야. 코페르. 이거는 뭐냐? 말하자면 이런 뜻이야. 몸값을 치러서 석방이 된다 이런 말. 우리가 죄를 지면은 감옥에 가는데 이 말하자면 그걸 뭐라지 만약 교통법규나 이런 거 안 오면은 벌금이 내죠. 벌금. 그런데 벌금이 많이 나왔다. 그러면 경제사범 같은 사람들은 도저히 그 벌금을 다 낼 수 없다 그러면 그냥 몸으로 들어가서 살아. 돈으로 낼 수 없으니까 몸으로 살아.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돈을 다 큰 경제사범 몇천 이렇게 되면 차라리 그냥
늦게까지 몇 년이고 깜빡 살고 뭐 그렇게 한다. 예를 들어서 그런 적도 있죠. 근데 그 몸값을 치르면 어떻게 돼? 나오는 거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거는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은 그거를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도 그림자야. 이 세상에 있는 거는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 나라가 전혀 엉뚱한 게 아니라 어쩜 이렇게 숙전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지금 신약 시대 때도 그렇게 숙전이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에. 그랬는데 로마 시대는 어땠었냐? 로마 시대 때는 뭐예요? 로마에서는 그냥 이웃 나라 빼앗고 그래서 전쟁의 포로들이 다 많이 왔어요. 그럼 뭐 전쟁 포로들은 다 뭐가 될까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 전쟁의 포로들은 다 뭐가 돼요? 노예가 되는데 노예로 살다가 해방을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로마 시대 때 주인이 돈으로 갚아줘요. 주인이? 그런 주인, 좋은 주인이 있다면 다행인데 없으면. 주인이 정말 이제 그래서 내가 이 노예는 너무 착한데 내가 노예에서 해방시켜줘 풀어준다. 주인이 만약 그렇게 하면 정말 그건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하루아침에 자기가 신분이 노예였다. 노예 해방. 그런데 로마 시대 때 그렇게 좋은 주인들이 별로 없는 게 아니고 없죠. 왜 그러냐면 노예는 하나의 자기 재산이에요. 재산. 사람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재산으로 해서 막 일시키고 노동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풀어주고 자유를 주는 거는 이건 저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노예에서 해방이 되려면 전쟁은 누가 가요? 거기 고위층의 로마의 고위층들이 전쟁에 가서 다 노예들이 가서 했는데 노예들이 가서 전쟁을 치르는데 전쟁에서 만약에 큰 공을 세웠다. 그렇게 하면 해방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노예에서 해방이 되려면 누군가 그 노예의 몸값을 치러주면 해방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이 노예 몸값을 치러주는 거를 그러니까 그 속량이라는 단어가 로마 시대 때는 일반적인 시장에서 노예들을 사고 팔고 하는 대의 속량이었어요. 이 노예는 예를 들어서 이 노예는 얼마? 일을 잘하는 노예, 막 튼튼하고 그런 노예는 값이 좀 나가. 그리고 비리비리하고 그러면 안 사가. 일을 못하게 생겼으니까. 그리고 값이 싸. 거기다 또 예를 들어서 한 번 도망간 경력이 있다. 노예가 여기다가 이렇게 그거 했는데 찍어놨는데 도망을 갔다. 그러면 도망가서 정말 다시 잡히지 않게 하려고 막 어디 가서 막 이 자기 이게 어디 여기에 찍든지 어디에 찍든지 찍어놓은 그 쇠로다 달궈가고 자기 주인이 거기다 쇠를 달궈서 여기다 찍어놓은 그 노예 표시를 지우려면 막 완전히 이걸 다 벗겨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살을 벗겨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렇지만은 그 노예가 다시 잡혀. 그 도망간 노예만 잡는 저기가 있어 로마 시대 전문으로 다시 잡혀왔다. 그런 사람은 완전히 거기다 다시 앞에다가 문신을 하는데 완전히 저기는 도망간 노예입니다 해서 여기다 딱 찍어. 그 도망간 노예는 값이 더 다시 도망갈지 모르니까 잘 도망가는 노예 잡아다가 돈 주고 사왔는데 또 도망가면 소용없잖아. 안 팔린다면. 그러니까 참 비참하죠. 로마 시대 때 얼마나 그렇던 상용됐던 그 용어가 속량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뭐의 죄인이에요? 뭐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지금? 죄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는 뭐냐면 죄인이어가지고 죄인이니까 자꾸 죄를 짓는
죄의 종이 된 노예야. 이게 이제 로마서 7장에 죄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게 7장에 가면 또 이제 6장에 세례에 대해서 나오고 7장에 가서 죄에 대해서 또 이제 나오고 율법에서 해방되는 거 이런 게 나오는데 죄의 노예가 돼서 우리가 해방될 길이 없는 거야. 또 죄를 짓고 이 죄가 속에 있기 때문에 죄인이니까 자꾸 죄가 좋아. 나도 안 하고 싶은데 죄를 자꾸 짓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서 해방되는 방법 어떻게 돼요? 내가 죄인인데 나는 이제 다시는 죄 안 짓겠다고 아무리 핸들 돼야 안 돼? 안 되는데 이거의 빛으로 빛과 같이 혜성같이 나타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인쳐주시는데 어떻게 하셨냐? 그 다음 절이 나와요. 그게 된 설명이 25절. 어떻게 우리를 의롭게 하셨는지 그 방법을 나오는 거야. 25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다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여기 지금 화목제물이 나와요. 화목제물. 여러분 제물이 되려면 제물. 여러분 보세요. 구약시대 때 제물을 드릴 때는 어떤 제물을 드렸어요? 흠이 없는 흠도 없고 눈탱이 반탱이 나가면 이런 거 말고 아주 그냥 완전 이 제물이 되려면 어디 이게 흠이 없어야 돼. 흠이 없다는 건 말하자면 오늘날 사람으로 말하면은 죄가 없어야 돼. 근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니까 이 사람이 제물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죄인인데 이 죄값을 치르려면은 여태까지는 짐승으로 제물을 드렸어요. 그죠? 짐승을 잡아서 거기다 나의 죄를 전가시켜서 대신 희생 제사를 드렸는데 그거는 뭐야? 죄를 질 때마다 짐승을 잡아야 돼.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구약시대 산다면 여기 지금 매번 짐승을 잡아서 드려야 돼. 양 잡고 그냥 피 흘리고 그냥 피투성이고 그렇게 해서 제사를 드려야 돼. 근데 어떻게 그게 해결이 되냐? 예수님은 뭐냐? 사람의 몸으로 오셨는데 죄가 없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성육신이야. 성령님이 잉태하셔서 육신으로 오신 거야. 아멘.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거예요. 성령으로. 아멘. 그랬으니까 뭐야?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죄가 있어요, 없어? 없기 때문에 희생 제물이 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화목제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로 가로막혀 있던 그거를 열어 화목하게 만든 거예요. 화목제물로 세우셨는데 누가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예수님을. 하나님이 예수 자기 아들을 제물로 화목제물로 세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자기 자식 하나밖에 없는 이 자식을 아들을 내놓고 구원할 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없어. 구약 시대 때 이 몰렉신 그 모습 몰렉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뭐냐? 신을 달래기 위해서 자기 아들 왕자가 될 아들을 갖다가
그 불 가운데 지나게 했어요. 임신 제사를 드렸죠. 저기 했죠. 근데 그 자기 아들을 갖다가 그렇게 들여서 불에 태워서 제사를 드리면 신이 노한 거를 갖다가 신이 노한 거를 진노를 품을 거라 생각 안 했어요. 근데 사실은 뭐예요? 그 아들은 죄가 있는 아들이잖아. 죄가 있는 사람이잖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뭐냐? 자, 보세요. 그거를 죄가 있으면 이제 지금 줄게요. 자, 죄인이고 죄가 있으면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 진노지.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 그런데 이 죄값을 대신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에게 어떻게 했어요? 이 진노를 여기다가 내려야 될 진노를 아들 예수님께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저주를 내리심으로 인해서 값을 치른 거예요. 값을. 아멘. 값. 여기 지금 뭐예요? 전가시. 하나님의 은혜로 값이 없이 의롭다 됐다는 게 이 값을 내가 받아야 되는 죄값을 예수님이 제 값을 받으셨어. 아멘. 그게 저주의 거지. 그게 십자가의 저주예요. 그걸 하시고는 이거를 믿는 사람, 믿는 모든 사람, 누구 막 가릴 거 없어. 유태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 다 아무것도 안 따져. 남자나 여자나 노예나 종이나 아무것도 안 따져. 뭐야? 믿는 모든 자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값을 대신 죄값을 다 치렀다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의롭다. 이게 칭의예요. 의롭다고 칭한다 이런 말이야. 원래는 죄인인데 아멘. 죄인인데 의롭다고 해준다 이 말이야. 아멘. 그래서 뭐라 그러냐 26절은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아니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이잖아. 그죠? 그런데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의로움을 나타냈어. 의로움 뭐냐? 하나님이라고 맘대로 아이 너 죄 있어? 그냥 내가 사해줄게. 내가 용서해줄게. 말로만? 안 돼. 이렇게 하면 공의로운 분이 의로운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말로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냐면 우리 죄인들이 도저히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걸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임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 보였어. 그게 어디에 나오는 요한일서 4장 10절 여러분들 찾으신 분 찾아서 보시고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뭐라고요? 이거가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참 독특해.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면 니네들 그렇게 죄 있는 거 너희들이 죄 문제 해결 안 되지. 내가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고 너와 나와 화목하게 이제 함께 살자. 그거를 어떻게 했냐면은 화목제물로 자기 아들을 죽이셨어. 로마서 5장 8절에 가면 또 이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했다고요? 확증. 사랑하는
사랑한다고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사랑의 확실한 인증샷을 한 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아멘. 믿어지세요? 아멘. 믿어지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이거를 믿는 우리도 의로워지고 아멘. 이게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성품상 죄를 볼 수 없어. 하나님은 절대 죄를 그냥 묵인할 수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같이 그거를 성품을 나타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죽이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죽이신 것만 있으면 죽음으로만 끝났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근데 죽고 부활하셨어. 죽으신 다음에 부활. 우리가 의롭다는 것이 또 증명이 되려면 여러분 죽기만 하면 안 돼요. 자 보세요. 자 이게 너무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아멘. 뭐냐? 의롭다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려면 반드시 부활해야 돼. 부활.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는 죽음이 없어. 그죠? 부활해야 돼. 부활.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질병도 없고 가난도 없고 저주가 없고 슬픔도 없고 분노 그런 게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예수님이 죄값을 다 완전히 치르셨고 그분이 죄가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됐다면 부활하셔. 사랑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그냥 생명.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이 증명되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니까 살아나셨잖아요. 그죠?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살 수 있어? 생명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한 요한복음 10장 있잖아요. 저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은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 14장 6절.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증명.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27절 우리 또 봐요. 20절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나. 여러분들이 자랑을 하는 그러려면 뭐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믿음의 법. 나의 믿음. 그래서 예레미야 9장 24절에는 이래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예레미야 9장 24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거. 누구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거.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가 육적인 사람인가 세상 사람인가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알려면 그 사람의 입으로 날마다 뭘 얘기하는지 보면 안다 이런 말이에요. 아멘. 나는 예수님 믿어요. 나는 예수님을 아는 게 정말 날마다 조금씩 알아가는 게 너무나 기뻐요. 당신도 예수 믿으세요. 말씀을 전하는 거.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엇을 자랑하냐가 자랑하는 거를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이냐 세상 사람이냐 영의 사람이냐 육의 사람이냐가 구분이 된다 이런 말이죠.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인정 안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죠? 인정해야죠. 당연하죠. 간주한다 이 말이에요. 29절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이방인의 사도이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할례나 율법을 아니고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할례를 받은 거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를 계속 모든 유태인
이방인 할 것 없이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러니까 진실로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고 유대인의 하나님도 되시는데 믿음으로 말미암다는 거예요. 30절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물레잘라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렇죠? 할례자 유대인, 무할례자 이방인. 31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셔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를 시켜놓고 길을 내셨는데,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에, 하나님의 그 법에, 믿음의 법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굳게 세워 율법을 더 완성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에 따라 예수님의 말씀 따라 그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다. 오히려 율법을 더 세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무엇에 감사할까요? 오늘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데 정말 그거 생각하면 하나님이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오늘 살아서 여기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감사. 죄 용서받고 다시는 용서받은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감사하고, 내 삶에 이제 더 이상 원수마귀 죄의 종로로 타는 게 아니라 사단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것이 감사하고, 내 삶에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 삶의 의미가 뭔지,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 우리에게는 감사가 너무나 많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이것을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정말 하나님 이 세상이야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 이게 말하자면 신비하고 놀라워 하나님의 사랑, 신비하고 놀라. 이게 신비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비하신 하나님, 감춰져 계셔서 우리가 알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와 사랑을 이 땅에 행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가 정말 깊이 깨닫고 감사하며 또 이제 한 주간을 지나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